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들, 유대인들의 반발, 제자들이 떠나고 이런 얘기들 되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 되게 꽃길만 걸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7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 중에 갈릴리 사역과 또 이 유월절 사역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1년, 2년 하면 3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3년. 보이시죠? 1년, 2년, 3년. 이 3년을 기준을 뭘로 잡냐면 6월절로 잡아요. 6월절. 6월절 한 번, 6월절 두 번, 6월절 세 번, 6월절 네 번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때 성전 가서 다 엎으셨어요.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6월절 있잖아요. 이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사이가 1년 차, 여기가 2년 차, 여기가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4번의 6월절 중에 몇 번째요?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 요것만 기억해도 요한복음 읽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1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만 있는 거예요. 남쪽에 예루살렘에는 유대 지역에는 안 갑니다. 안 가고 계세요. 원래는 왔다 갔다 하셨는데 왜 안 가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가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서워서 그랬나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대로 가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유대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유대로 가서 초막절 가까우니까 명절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좀 큰 뜻을 품고 정치를 해보고 중앙 무대에 좀 나가보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그래 요한은 거기다 딱 달아놓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이 형의 어쨌든 능력을 봤던지 들었건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 형이 정말 이런 어떤 해방을 시켜주는 그리고 왕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명절에 가서 뭔가 이거 좀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 더 큰 무리가 나가서 놀아야지. 형,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능력을 힘을 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들을 익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만 보내고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번은 큰 명절 3번에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다른 동생들만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고 예수님은 난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있어요. 곤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지금 6월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6월절 4번이라는 거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슬쩍 가보신 겁니다. 은밀한 중에 가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아직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시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누구를 찾아요? 핫피플을 찾겠죠. 그 핫피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왔어? 예수님 어딨어? 막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12절에 보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동생들에게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은밀한 중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가신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이런 설들이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 치셨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몰래 가셨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그냥 덮어두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천국에 가서 기회가 돼서 이걸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본다면 모를까 이 문제가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덮어두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이 부분을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때는 언제일까? 혹은 나는 내 때가 되어서 움직이나 아니면 내 맘대로 움직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인가 내 맘대로 하는 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다면 오늘 우리들
우리들의 마음에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움직이고 그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형제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적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7장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또 여러 사건들의 사실 전초에 이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사역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